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또한 토요일 날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가급적인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일날 나와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일찍 가급적이면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한 6시간에서 7시간 자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7시간 정도 자고, 6시간 반 정도 자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때로는 수면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잠을 오래 잔다고 푹 자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더 잠을 오래 자면 게을러질 뿐이고 피로가 풀리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처음에는 우리가 편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천류역정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크리스천은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길가에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었죠.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순이라는 사람은 우둔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잠들어 버린 이웃을 말합니다. 나태는요, 영적인 게으름에 파묻혀서 낙심한 이웃이고요. 또한 거만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웃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매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 발목을 보면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단순함, 그리고 나태함, 그리고 거만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멈칫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지는 않은가?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서 순례길을 함께 가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순례길을 걸어가야 될지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외침을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 바울은 재림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날이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 아마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일까요? 도둑은요, 바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을, 주의 날을 예상하지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때 심판의 예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이 재림을,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때에 노아와 그 가족만을 제외하고 그들은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심판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함께 섞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은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홍수로 인해 심판이 임했지만 침수당할 때까지도 그들은 심판의 비가 아니라 그냥 보통 내리는 비와 같이 여긴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도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하고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의 재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치 도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설로역정에 나온 단순, 나태, 거만한 자들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재림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코 긴장하지도 깨어있지도 않는 모습으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쇠사슬에 묶인 채 그저 허송세월만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이 단순, 첫 번째 인물인 이 단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매함, 우둔함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들은 단무지 같은 인생이라고.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만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단무지.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이 단무지와 같은 이 단순한 자에게 막 깨웁니다. 그만 좀 잘하고. 그는 눈을 부비면서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무엇이 위험하다고 이 난리를 피웁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단순한 자는 말씀을 들으려고 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야. 습관처럼 믿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야. 전혀 경각심 없이 긴장 없이 삶을 사는 자들이죠. 결국에는 저들은 영혼이 혼미해져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런 깊은 잠에 빠진 분들은 없었습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했고, 또한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커피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훅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사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부분이 듣는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들었고 갈급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등록한 어떤 세 가족의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깊은 잠에 빠져서 3년이라는 시간이 훅 가버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만나서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귀한 가정을 또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그렇게 이 세 가족처럼 지난 세월 그 세 가족의 모습처럼 아직까지 잠을 자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깨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구나, 괴로움의 자리에 있었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그 자리, 나아가 이 나태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나태는 말 그대로 게으름의 자리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는 소세지와 같은 자다. 소세지. 소심하여서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등지고 살면서 모든 일이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소세지와 같은 자다. 누워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지긋지긋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죠. 잠언 6장에 보면 마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혹시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빈궁해질 것이고 곰핍한 인생길이 찾아올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이 나태한 자리에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그를 깨우면서 그를 이끌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잠자게만 해다오. 조금만 더 잠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예전에 애들하고 캠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커서 텐트를 큰 텐트가 아니어서 두 동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잠을 잤습니다. 저희 부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비가 내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줄 전혀 모르고 캠핑의 자리로 나갔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텐트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 텐트는 좀 더 튼튼한 텐트여서 비가 새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의 텐트를 보니까 비가 조금씩 막 들어오더니 물이 막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것이죠. 아이들 막 깨웠어요. 야, 비 오니까 빨리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누워있는 텐트로 와라. 근데 애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졸리니까 그냥 냅더라고. 여기서 나 자게끔 해더라고. 다른 곳을 옮기기 싫다고 막 그냥 자고 싶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로서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다가는 온 몸이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울더라도 억지로 끌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가야 할 길이 시급하고 빨리 나와야 하는데 영적인 잠에 짓눌려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빈궁함과 궁핍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태라는 것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는 방해물이기도 합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속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귀찮다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귀차니즘에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그 주변에 영적인 귀차니즘에 빠져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귀를 향해서 소리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세 번째 사람은 거만입니다. 거만.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크리스찬이 그를 깨웠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괜한 일에 나를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당신 도움 없이도 나는 지금 만족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쇠사슬에 묶인 채 잘 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는 오이지와 같은 사람이다. 오이지.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오이지인데 오이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났다라고 여기는 인생이 이 오이지와 같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인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나 좀 가만 좀 내버려 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이런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심 없이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신이 죄악의 쇠사슬에 묶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단순, 나태, 교만. 뭐라고 비유했죠? 단순은 단무지와 같은 자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만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태는 소세지와 같은 사람이다. 소심하여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등지고 모든 것이 다 지긋지긋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또한 거만한 사람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오이지와 같은 사람이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만 잘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두만함에 빠져서 나도 저들처럼 영적인 게으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라고 말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하는 자리는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 그들은 도둑을 맞은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당황하며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을 맞은 것처럼 느끼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을 도둑이 아니라 기다리던 아주 반가운 손님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인내한 거룩한 백성들인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뻐할 것이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낮에 속했다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낮까지 잠을 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에는 깨어있지 않습니까? 졸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말입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호심경과 투구는 무기입니다.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갑옷. 나아가 투구는요, 요즘에 우리 군대에 가면 방탄 헬멧을 얻게 되는데 방탄 헬멧이 머리를 보호하는 그 투구입니다. 가슴과 머리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체 중에서 팔이나 다리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가슴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무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방패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총을 가지고 요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일상생활 할 때는 무기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무기를 씁니까?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터 속에서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무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왜 믿음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이 믿음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마귀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린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야. 부활하신 사람이 아니야. 우리에게 수없이 세상의 논리를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빼앗긴 자들은 곧바로 영적인 잠에,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나아가 왜 사랑입니까? 믿음과 마찬가지로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의 역할을 이 사랑이 하는데요. 바로 가슴하면 열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은 자인지를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이간데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지, 내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시니어와 최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 감사밖에 없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보잘것없고 너무나 약한 인생이었고 저 지방의 그 두메 산골에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니까 끝이 없구나. 이것은 다 감사뿐이구나. 나아가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먹을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구나.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주시고 가장 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고백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소망. 소망은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구원을 상징하죠. 왜 머리를 보호할까요? 머리 안에 머리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기억이요, 기억. 소망하는 거예요, 기억이에요.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비록 나의 현실은 지지부진하고 너무나 메마르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항상 의구심이 들고 갈팡질팡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깨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 땅을 떠나야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미련 없이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비록 지금의 인생길은 험악하고 어려움이 있고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3가지 무기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가지 무기를 가슴 깊이 지니신 한 분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어제 메인 뉴스에도 나왔는데 고 정광진 변호사님, 지난 19일날 금요일날 별세하셨는데 저는 이분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한번 유심히 보았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으로 그분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세 딸을 잃은 뒤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한 원로 변호사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앞세워 보낸 참척의 고통을 나눔의 보람으로 승화시켰던 고인의 일생, 조재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무려 502명이 숨졌던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 악몽의 현장에서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정광진 변호사가 어젯밤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던 정 변호사는 1978년 갑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큰딸을 뒷바라지하려 변호사로 개업했던 겁니다. 시력은 되살리기 쉽지 않았지만 미국 유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딸은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키우기 시작한 지 겨우 9개월째. 집에서 쓸 물건들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삼풍백화점에 갔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남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 이게 나한테 있을 일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요. 당시 이들은 모두 20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 봉사도 못하고 지들 이 뜻을 펴지도 못하고 가는 게 부모로서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졸지에 세 딸을 앞세워 보내고도 정 변호사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의 유지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7억 원에 개인 재산까지 보태 13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이었던 서울 맹학교에 모두 기증했습니다. 지금 유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대신해 주는 거죠. 못다 이룬 큰딸의 꿈을 이어받아 나눔의 삶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는 다시 딸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고인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좀 보게 되었어요. 판사, 변호사라는 직함 말고도 영광스러운 직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장로님이라는 직함이더라고요. 고 정광진 장로님.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세 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9, 28, 25. 정말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또한 첫째 딸은 맹인이었지만 미국에서 유학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와서 서울 맹학교에서 9개월 밖에 일하지 않는 그때에 이러한 참사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 정말 시험에 들고 금방 포기했을 텐데 자포자기했을 텐데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을 텐데 그분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라고요. 우리 아까 잠깐 보았지만 장례식도 기독교장으로 치르면서 아마도 벌써 28년 거의 30년 전의 일인데 30년 동안 그 이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딸들을 천국에서 만날 그때를 소망하면서 나눔의 삶을 온 힘을 다해서 이분 보니까 맹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온 힘을 다해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런 이분을 보면서 이런 서한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정 변호사가 베푼 고귀한 사랑은 세 딸의 못다한 꿈을 이루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 못 보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희망의 빛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어두운 인생길을 살았지만 그는 결코 밤에 다니지 않는 분이셨어요. 낮에 거하는 분이셨어요. 빛에 거하는 분이셨죠.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갔던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순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 새 예루살렘에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낙심이라는 늪에 빠져 영적인 잠에 취한 분들이 계십니까? 매너리즘이라는 늪에 빠져 발버둥 칠 힘조차 없는 무력감에 취한 분들이 계십니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라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할렐루야. 고난의 인생길을, 고단한 인생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단순하고 우매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거만한 모습이 가득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를 다시금 깨워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무기를 잘 간직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신앙의 순례 여정을 끝내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부위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질병이라는 쇠사슬에 매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심령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얽매였던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지날 때 모든 병든 자와 더러운 귀신이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은 것처럼 이 시간 모든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들아
환우들의 몸에서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